오늘 역대하 13번째 역대하 13장 1절로 22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절박할 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성경 13장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왕에 관한 말씀으로 이름하여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지금 남왕국 유다의 상황은 아버지 르호보암 때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여로보암과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숫자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아비야 때는 남왕국보다 이 북왕국은 아주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우세한 그런 상황이죠. 남쪽 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10세 놓였다는 것은 말씀했던 대로 북쪽은 10지파였고 남쪽은 이제 고작 2지파란 말입니다. 게다가 경험치를 놓고 이 말씀을 볼 때도 북왕국 여로보암은 나라가 세워지고 왕으로 오른 지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18해, 18년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남왕국 아비야 왕은 초보 왕이죠. 어떤 정치적인 아무런 어떤 이 경험치도 부족하고 게다가 군사력도 남왕국은 이제 40만이 모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80만 명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우리가 특별한 어떤 그 전쟁의 그 무기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 숫자만 많으면은 거의 이기는 이제 그런 이 상황이죠. 게다가 남왕국 아비야는 아까 언급했던 대로 어떤 이 정치적인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지만은 북왕국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이미 18년이라는 이 경험치도 많을 뿐더러 이 싸움에 있어서 전력도 전략도 남쪽보다 뛰어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앞뒤에 그 복병들을 지금 숨겨놨다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면에서 북왕국, 남왕국보다도 북왕국보다도 남왕국은 뭐라 할까?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지금. 게임이 되지 않는다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말한다면은 게임이 안 된 상황 속에서 남왕국 아비야 왕이 그 전쟁에서 북왕국을 크게 이겼다고는 본문은 말씀하거든요. 8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50만 명이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랬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3장 여러분 스토리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열세에 지금 놓여 있는 건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적 인생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점을 말씀 안에서 살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역대하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지금 열세에 놓여 있지만은 그럼에도 여러분 그 작은 숫자로 큰 숫자를 이겼다는 건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지만은 승리했던 이유를 오늘 본문성에 2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은요. 신구약 모든 스토리가 동일하고 심지어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구조는 한 부분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절박한 상황에 그들이 놓였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일심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역대기 기자는 신앙적 유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본문 이 성경에 여러분 2절 말씀 보면은 아비야 왕의 어머니의 이 어머니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우리의 여러분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 미가야. 나중에 말씀 보면 나오겠지만 이 여자는 압살롬 가문의 여자였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반면에 르호보암의 어머니 누구냐?
암몬 사람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신앙 교육은 모태혈통의 이 교육을 강조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전통은, 우리는 이 동양권에서는 아버지가 여러분 이 전통이죠. 남자.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의 전통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면은 자식이 유대인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전통 유대인의 성씨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락했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성경은 늘 강조하지만은 그 어머니를 말하는데 노범의 어머니는 암몬 여자였다. 기왕이면은 그 아버지가 솔로몬이었다 그러면은 좀 우리가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은 노범의 어머니가 저주받은 족속의 암몬 여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 성경 아비야 왕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신앙의 뼈대를 지닌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과, 아비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 신앙적 유산이 있었다는 것을 은근히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암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같은 다윗 가문이었지만은 아버지 르호보암보다도 그 아들 아비야가 훨씬 여러분 뛰어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니 그 목의 혈통 때문에 그런 신앙적 유산으로 그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 따라서 본문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여자분들에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보는 거죠. 누누이 제가 강조를 했지만은 어려서부터 우리 집 아이가 머리가 좋았어. 항상 1등 했어. 또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머리가 좋아 명문대학을 나오고, 남들은 어떤 시험 몇 번 쳐서 몇 번 시험을 해서 겨우 턱걸이를 했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그저 시험을 붙었다 하면은 통과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주 훌륭한 어떤 직장을 들어가고, 이건 우리는 굉장히 영광으로 알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아이가 예수를 몰라. 그 아이가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그 아이가 지옥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자랑이겠냐.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총각들에게 질문을 한다면은, 얼굴 예쁜 그런 아가씨 보지 말고 그 여자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은 정말로 지혜로운 남자다, 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물론 이 100%다 맞는 것은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은, 그 어머니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집의 아들, 딸이 어떤 작품으로 있느냐를 증명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가치를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분 발견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아비야는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죠. 다르게 말하면은 그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 신앙이 좋으니까 그 아들을 신앙으로 길렀다는 말이 되지 않느냐. 그 말을 지금 넉대기 기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면 우선 숫자가 많은 것과 또 전략이 좋은 것이라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를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아비야는 난생 처음 하는 전쟁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전쟁이었다는 말을,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본문에서 아비야가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소금의 특성이라면은, 첫째, 소금은 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어디다 쓰겠냐? 그러므로도 쓸 수가 없어서 길에다 내버리면은 사람들이 받고 다니는데, 소금을. 그러니까 소금의 짠맛인 예수 그리스도 어떤 걸 잊어버리면은 가장 가치 없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이건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이야.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에
내가 나오고 예수가 없어져 버리면요, 맛을 여러분의 소금이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소금의 특성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자,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북쪽이나 남쪽 모두가 다 여러분 그 신앙의 전통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비야가 지금 한다는 말이, 우리는 소금 언약의 군대이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배신한 잡배 군대라고 이렇게 모욕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역대하 13장 4절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의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로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로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마치 여기 보면요,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의 군대지만은 너희는 배신자들이야, 너희는 잡배들이 하면서 말하기를 아주 이렇게 아주 모욕을 한 거죠. 그랬더니 본문 성경을 보십시오. 80만의 군대가 기가 팍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3대 죄악을 거기서 나팔을 불거든요.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3대 죄악이 뭡니까? 당과 베델의 우상의 제단을 여러 번 만들고, 그 다음에 아무나 돈, 송아지나 염소 몇 마리 가져오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창립을 시켰대. 오늘날로 말하면 돈 좀 주면 목사 한 수 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월 15일이 하나님께 정하신 초막절인데 인간적인 인기 전략으로 인해서 8월 15일로 변경시켰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명사인데, 그래서 구약사에서 보면은요, 어떤 한 왕이 못된 짓을 했다면은 그 왕을 나쁜 놈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말한 것인데, 지금 남한국 아비야가 그 많은 80만 군대 앞에서 여로보암의 그 못된 점을 아주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그처럼 까발리는 내용의 말씀이 8절로 12절인데 제가 8절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릴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이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도다. 아주 정확하게 꼬집는 말이거든요. 자, 11절 12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인 제사를 드리는 그룹이지만은 너희는 가짜들이고 배신자들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비야 왕은 그의 어머니가 길러낸 여러 하나의 작품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표현할지라도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지금도 세상 도처에 영적 싸움들이 있고도 많지만은 우리들 모두가 아비야 어머니 같은 영적 아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절박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박할 때.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 주머니에 통장에 그래도 좀 쓸만한 돈이 있으면은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별로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하죠. 평소에 지난 시간에나요, 정비하는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수리하는 신앙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정비하는 신앙은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게 와 닿을 때에 그래 오늘 은혜가 됐어. 이건 놔두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거울로 비춰지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나를 정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리하는 인생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한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은 전력이 막강했고 군대 숫자도 많았으며 더불어 지금 남한국 유다 군대를 본문에 보니까 아까 뒤에서 포위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복병이 있다고 해요. 특공대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자, 13절, 14절을 제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여러분 모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기. 그 당시는 남한국 군대가 적군으로 포위되었다는 것인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사방으로 둘러보아도 북한국 군대에게 남한국 군대가 둘러싸여서 이름하여 사면초가 이런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보통 뭐하죠? 군대가 기가 꺾이고 다 도망가고 군대가 흩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서 나팔을 불고 그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어디선가 우리가 봐지 않습니까? 마치 여호수아 성경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모습하고 흡사하거든요. 여리고성 전쟁도 그들이 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 내 말만 듣고 무장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의 법궤를 선두에 세우고 백성들이 침묵기도 하면서 하루에 성을 한 바퀴만 돌았대. 한 바퀴만. 그러니까 당시 성경은 그 상황을 말하기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뭐라고 합니까? 물처럼 녹았대요. 얼마나 기가 꺾였으면은.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영적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왠지 공포의 대상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영적인 파워라고 하는 것은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표현을 하면 눌러버리는, 길을 꺾어버리는 어떤 그런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기도 생활이란 뭔가는 모르지만 영적인 옷 하나를 내가 덧입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그냥 돌았겠습니까? 침묵 기도를 여러분 한 것이고 마지막 날 7번을 여러분 돌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전부 다 60만 명이 선포를 할 때에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비야 왕과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함께 부르짖어서 얼마나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지금 기도한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가 있기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여러분들과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세를 살아 우리들이요 뭘 배워야 하냐면은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는 걸 체험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요 늘 제가 말합니다마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좋아하지만은 그래서 중간중간 가다가 작은 이 문제들이 있을 때 뭐죠? 긴장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나 보네. 뭘까? 이러면서 제가 경성을 하는데 전혀 어떤 문제 갖고 내게 강같은 평화 그 속에서 안주하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는 가지고 예배는 신앙이 문대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뭐죠? 잘잘한 어떤 파도 같은 거 문제를 그런데 그것을요 감각 없이 받아들이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동안 수도 없이 문제들을 만났고 나 역시도 위기를 만났었지만은 그때마다 지나놓고 지금서 보면은 우리로 그 순간에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고 무등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했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그때마다 은혜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피해가고 피해갔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간증할 수 있죠.
그래서요, 맛을 본 사람이 옛말에 맛을 안다는 말처럼 어떤 환경 속 위기를 경험했고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자기의 큰 꿈이 있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욕심이 있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는 거 정말로 싫어요. 나는 하나님 정말로 멋진 내가 복을 받아 뭔가 주를 위해서 내 평생에 주를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건 하나의 욕심, 거룩한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 욕심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나태해지지 않죠.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멀쩡하던 여기 서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을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죽을 병이. 그러면은 먹지도 못하죠. 잠자지도 못하자 보면은 본인이나 그 가족들이 얼마나 이간적인 노가지겠냔 말이에요. 힘들겠냔 말이에요. 사실 그럴 때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정말로 아무개 집사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뭐죠? 나는 어떤 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정작 어떤 이 커다란 파도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마치 평온한 뭐라 아주 미칠 것 같은 절망, 끝난 것 같은 거. 그랬을 때에 제가 가끔 말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평소에는 머리에서 나오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마치 인간관계 속에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문제의 파도가 있을 때에 비로소 이 가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전혀 그전하고 다른 기도가 여러분 나오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물일지라도 장마인 우기 때 나오는 물과 가뭄든 건기 때 솟아나오는 물은요, 그 차원이 다르죠. 그러잖아요. 장마 때는 어딘지 어지간한 물이 다 나와. 여기도 물이 있고 저기도 물이 있고. 그런데 가뭄든 상황에서는요, 어떠죠? 수맥을 사람들이 찾아서 땅속 깊이 샘을 파지 않으면은 물이 안 나옵니다. 가뭄든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런 수맥을 찾으면은 우리는 그런 물을 생수라고 그러죠. 생수의 특징이 뭡니까? 사시사철 온도 차이가 없어. 변함이 없어. 그러나 우기 때 나오는 물은 꾸정물도 나오고 물도 나오지만은 우기가 끝나면 물이 말라버려. 여러분,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기도란 바로 그런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은 남한국의 그 엄청난 큰 여러분 질병이라는 환란을 사람이 치료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질병을 지금 치료하셨다는 그 어떤 스토리란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제가 보면 꼼짝 못하고 완전 거지라고 합시다. 거지가 될 뿐만 아니라 금방 여러분과 감옥에 갈 상황이었는데도 말도 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어서 전혀 뜻하지 않았던 사람이 와서 구사일생 되었다는 간증을 우리가 여러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간증도 없고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 되지 말고 이제는 내가 간증하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셨다고 이런 간증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 성경의 남한국 아비야 상황을 본다면은 지금 전략적으로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 수평적 관점으로는요, 그야말로 지금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수평적 무슨 멍청한 짓을 합니까? 앞뒤에 적군들이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 그런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건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멍청하고 미련하게 보였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제사장 나팔을 불어댈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짐으로 승리함으로 여호와 니시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 성경은 그렇게 이런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5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호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있단 말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러한 경험들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환란이란 내 믿음이 문제의 환란 앞에서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그러할 때 바로 영적인 근육들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은 예수를 믿어도 종교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영적 근육이 생기지를 않죠. 우리 인체의 근육도 3분의 2 이상이 허리 요 밑으로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 하체에 집중되어 있지만은 그런데 나이가 들고 편하게 살고 잘 먹고 그럼 똥배는 나오는데 이 하체의 근육이 점점점 약해지면은 여러분 나이 잡순들 분들 보면은요 걸어가도 건강한데 띠뚱띠뚱하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 봤을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근육이 빠졌다는 거예요. 근육이.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면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말했죠. 증상 치료를 하지 말고 원인 치료를 하라고. 그래서 편하게 사는 것은요, 참 그건 질병 중에 질병이라. 편하게 살라는 자체가. 문제는 우리 육체의 근육도 잘 먹고 남보다 편하게 산다고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육체는 편하면 절대로 근육이 안 생깁니다. 뭔가 움직여야만이 육체의 근육도 생기고, 영적인 근육은 문제를 통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극복해 나갈 때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그래서 근육이 없어지면은 감기도 잘 걸리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라고 하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 여러분 2차 대전 말기에 영국군과 연합군 33만 명이 프랑스 남부의 덩커크만이라는 그 해안가에 상륙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약 50만이 좀 넘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1940년대 여러분 30만 명이 넘는 군대라면 그게 적은 군대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들이 독일군에게 바다에서 육지에서 포위가 돼가지고요 꼼짝을 못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망할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해상에는 독일군 잠수함, 군함, 그 다음에 유보트라는 아주 이 첨단 그 당시에 그 유보트가 있었어요. 깔려 있고 지상에는 독일군 여우라고 말하는 몬멜 장군이 이끄는 이 정차부대가 겹겹이 포위를 하고 있고서 아주 거의 100% 몰살당할 이런 위기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전 영국의 중계방송을 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냐? 이건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 영국과 저 33만 명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면서 이 일국의 이 왕, 이 수상이 아주 국민의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교회 그 종을 올리면서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했던 일이 역사에 그대로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여러분 엊그제가 5월 그때가 28 5월 28일이야. 5월 28일부터 10일까지 그러니까 6월 8일까지 9일인가 10일인가 올해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그동안 기도는 왜냐하면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없어. 전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열흘 동안 교회에서는 모든 교파를 초월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모든 여러분 국민들이
이 전쟁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의 역사가 있었냐면요. 그 좋던 날씨가 갑자기 엄청난 풍랑이 이런 몰아치고 엄청난 비가 쏟아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노멜 장군이 이끌는 전차부대가 물 웅덩이에 그 많은 전차가 빠져가지고요. 어떻게 이 요지부동 상태가 된 거예요. 첫째입니다. 그뿐 아니라 엄청난 독일 잠수함과 군함과 그 유포트들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기상이 너무 안 된 모양의 잠수함도 꼼짝을 못하고 있고 바다에는 안개가 자욱이 끼고 그랬을 때에 영국의 모든 크고 작은 배 역사적입니다. 850척입니다. 850척이 덩커크만에 전부 다 직결을 해가지고 단 한 사람도 사망자 없이 그 많은 군대가 전부 다 33만 명이 여러분 구출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독일의 히틀러는 너희는 전부 다 도가내든 쥐들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보호하시니까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출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6.1 전쟁이었을 때에 어디 준비 없는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이스라엘 유대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특공대가 이집트에서 전차를 몰고 왔는데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도 그들은 뭡니까? 다윗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 이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준비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 역사는 그런 말을 별로 언급 안 씁니다만 갑자기 이집트 그 첨단의 그 전차부대를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르는 군인들이 포위를 해가지고 어떻게 꼼짝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이겼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그런 말을 별로 안 해. 그건 이스라엘 그 전쟁 역사는 있거든요. 나중에 이집트 그 총사령관이 하는 말이 당신들 군대 중에서 머리에 흰띠를 두는 사람 무슨 군대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군대가 없다. 그래서 하는 말이 천사가 왔다. 이렇게 이 말들을 했다는 말을 제가 오래전에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나라 이민족도 코로나가 아무리 요동을 하더라도 우리의 생사를 주관자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영국군 구출 사건이나 본문 성경의 아비야 왕의 구원 사건을 상식적인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은 이것이 가능이나 하겠냐 말이에요. 미친 사람의 넋두리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 거예요. 어리석게 만들어. 왜냐?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멀쩡한 사람. 여로보암의 군대 80만 명을 거느리고 왔었고, 독일의 히틀러가 엄청난 전쟁 물자와 부대와 군함과 잠수함, 유포트, 그 다음에 비행기가 총동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이 어떻게 하죠? 만약에 거기서 여러분 영국군이 무너졌으면요. 유럽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기도할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끝내면서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정리해 나갑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어차피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 왕들은요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이런 예는 성경에서 찾으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지난 1월에 우리가 살폈던 에스더 성경에서도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만으로 말미암아 꼼짝없이 죽게 되었지만은 그들이 뭐죠?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100% 뭐죠? 음지가 양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이 말씀에 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사야 36장이나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면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격교입이 이를 포위하고 있을 때, 이제는 다 죽었고 식량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을 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랍삭의 장군이 가지고 온 항복한 문서를,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펴놓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여인이,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하지만은 힘이 없어 낳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에 그 기도 응답으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와서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송장 만들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열왕기서나 이사야에서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한 일들이 사람의 상식으로 설명이 되겠냐는 거죠. 마찬가지죠. 힘없는 남왕국, 경험치도 없는 아비야 왕이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80만 대군의 여로보암을 이겼다는 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겠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기 서 있는 박 목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의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난 앞으로도 많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험이 되고 이것이 영적 근육이 되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쓴물이 달아지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고 반석에, 멀쩡한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으며, 아니 어린 동정녀가 아기를 낳고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무덤에 송장이 살아나올 수 있냔 말이죠. 그걸 누가 우리가 상식으로 설명이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절대적이죠. 지식은 절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오게 하는 힘이 없다는 걸 또 알아야 합니다. 지식은 절대적인데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게 하는 힘이 전무하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식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절대적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소위 삼박자 축복이란 말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아주 자기 안에는 영적인 엘리트 의식이 가득한 어떤 분을 저는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요. 아니올시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많이 했어, 그분이. 열려있고. 그런데 뒷받침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절대적이지만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플러스 되지 않으면 이 고로가 나올 수 없고, 지식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절대적 하나님과 부르짖는 기도가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믿음도 지식이 빠진 믿음,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믿음,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이 없는 기도,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한 기도의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이 열려있고 이건 분명한데, 이 바탕이 없으니까 어떡하죠? 단골레 수준이라는 거죠. 그건 제가 인정했습니다. 굉장히 어떤 영적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다 내가 1등이야. 근데 내가 볼 때는 단골레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이 자기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그건 훤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탁월한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편지를 했는지 거기만 우리가 성경을 같이, 제가 그냥 읽겠어, 시간 가니까.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 지식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왜 그런 줄 아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편식하면은 나는 말씀만 나는 기도만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편식 신앙은요, 가정에서도 엄마가 편식하면 얘들도 편식하고, 제 말씀 의도를 인정하십니까? 편식은요 거의 유전병이 돼. 그 가정에 가장 유전병이 된다니까.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그 유전 것이 없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 말씀도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온전한 왜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 한쪽으로 나가면은 간사한 속임이셔 받고 자기가 이런다니까 이 으뜸이래요. 아주 어떤 엘리트 선민의식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처럼 말도 되지 않고 설명에 대한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 가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오게 하지 못한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예비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일이란 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란 것이며 곧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자, 시간이 되어서 20절부터 22절 역대하 13장 거기만 보고 오늘 마칩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스려 그들의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에 기록되니라. 지난 시간 말씀했던 신앙 좋은 어머니가 있는 그 아들이야말로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다. 돈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신앙 하나님과 친한 그 어머니. 그래서 이 전쟁으로 여로보암이 재기불능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오늘 역대하 13장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말씀이라는 지식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끊을 수 없는 뭐라 할까요? 불가분의 관계란 말이에요. 불가분의 관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말씀과 기도가 짝을 이루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질 때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인생은 그야말로 뭐라 할까요?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잊지 마십시오.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오르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릇으로 조합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